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발시온이라 있어 또한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지켜 보호하시는 당신의 종을 이 시간도 저희 세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희로 에스퍼를 있어 잘 들으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라.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 다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것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며 또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거나 보고회를 할 적에 진실되고 참된 것만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증거하지 말라.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수만 있는 곳이라. 보기에 좋은 것도 필요가 없으며 보기에 나쁜 것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전하고 또한 보고 듣게 하는 곳이니 이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얘네 뒤에 스토로레이스에 있어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시작을 해놓고 너를 올라오라 할 것이니 그리하기를 원하노라. 에나우도아의 스페이스에 있어 또한 너희가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너희 심령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가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조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아니하시며 너희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오늘도 너희가 회개에 힘쓰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실로 원하노라. 에나드의 스케르라이스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전하고 그 다음에 성부사님 올라오셔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방패가 되겠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원수들이 시험하거나 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걸 막아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있을 걸 없을 거를 다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단독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드렸죠. 그러기에서부터 모든 기구라든가 공구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사드렸어요. 사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 냈던 내 방법으로 보거나 듣거나 증가하거나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르기까지 세월을 많이 흘렀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키워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터뜨릴 때마다 팍팍 배로 이상 터뜨리죠. 예, 25평에서 터뜨릴 적에는 얼마나 터뜨렸어요? 60평으로 터뜨렸어요. 네, 60평에서 얼마 동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터뜨리니까 얼마를 터뜨려요? 400평으로 터뜨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2년이 넘으니까 돌이 넘으면 걸음마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단독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단독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가는 곳에는 그냥 두 군데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뭡니까? 자, 필리핀에 돕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가족 중에 빠지지 말고 선교헌금을 내게 하셨는지. 율법을 하면은 안 합니다. 율법을 하면은 율법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전적 안 돌아봅니다. 왜? 그런 것은 교회가 너무 세고 세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러는데 전적으로 지금 도와주시는 것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산진 목사님이 나가서 전적으로 영적으로만 하고 있고 육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적자가 있죠. 누굽니까? 그것도 먼저 가서 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율법자입니다. 고고고고고고. 예. 최고로 고고고고 되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죠? 서울대학을 나왔어. 예. 그러는데 자기 앞에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되는 대적자가 있어서 내가 그게 굴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데까지는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돕고 있는 것이에요. 필리핀 돈이 여기보다 우리나라 돈이 거기 가면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례비하고 그짝에 나가는 사례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여기도 목사님 100만원이고 그짝에도 100만원이에요. 사례비 같이 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또 뭘 합니까? 장학금을 한 달에 7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또 주일날 식대비를 20만원씩 나가서 160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죠? 오늘 밝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라가고 딴 데로 따라가면은 안 보냅니다. 만약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걷어들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배라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나가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선교를 못하지만은 선교사를 우리가 단독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누고 2년 조금 넘거나 2년 전이죠. 예, 2년 전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세운 지가 얼마 됐어요? 목사님 3년? 3년인데 목사님 벌써 나간 지가 1년 넘었어요. 2월 1일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러는데 1년 딱 돌 넘고 났으니까 한다 하더만 진짜 돌 지나고 나니까 1년 넘고 나니까 단독 선교를 합니다. 큰 교회라도 단독 선교를 이렇게 안 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일절 모든 걸 다 사드렸어요. 뭐 안 사드린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공부까지도 안 사드리면은 목사님이 이 돈 가지고 못할 것 같아서 공부까지 다 사드리고, 지금 그릇은 많이 사드려가지고 그릇은 지금 도시교회 하게 되면은 그 그릇 절반은 도시교회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 나가서 도시교회 살펴보고 원장님 나가가지고 그릇이 없으면은 밥그릇 종류는 사야 될 거예요. 근데 소천 지금 저짝에 그 목사관 지어놨는데 그 짝이 전부 다 갖다 지금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쓰는 그릇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소초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대로 이렇게 사다 줬더니만은 이거를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가서 보시고 거기서 그릇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 절반을 갖다 줘도 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개를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다 사서 보냈습니다.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한 것은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돌아가면은 다 걷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예,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만 들었죠. 김창목 선교사님 옛날 저짝에 있을 때는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아마 김창목 선교사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 오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에 봤던 사람이다. 예, 전에부터 시초부터 알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희호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 나도 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건데 보교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를 말을 할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고 끝까지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율법이 없는 자도, 예, 본성으로 율법을 범하면은 그가 본성으로 지었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정한 것이 있으면은 그 정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의 자기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해서 안 믿는 사람에서 틀린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으로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양심을 지켜서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하면은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데, 하겠다 해놔놓고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 있을 적에 지금 피라민이, 대구의 피라민 중에서는 아마 저밖에 우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쪽에 딴 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 피라민이라는 것을 그 지나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길가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항상 나무하러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하고 자루에다가 물을 이구서 떠고 한 거예요. 근데 걸어서 다녀야 되죠. 지금은 차 타고 꼴 갔다가 꼴 오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뭘 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쌀을 좀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때 쌀인지 보리쌀인지 몰라요. 갖다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늘 못 갖다 주다가 오늘은 맘 먹고 왔다는 거야. 근데 오는데 곱게, 그전에 맨날 나무하러 다니는 그 모습으로 왔는데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 준다 소리도 안 했고 우리가 달라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한번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이 사람은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것을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라 그랬거든요.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지켜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받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했을 적에 제가 이렇게 해라 소리 안 하죠. 각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마음에 주시는 걸 가지고 이런 것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잡지 못할 적엔 저와서 저에게 묻죠. 근데 이런 것을 이거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돈을 놓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시험을 해봤다 그러는 것은 시험해봤으니까 주지 마라, 예, 하나님 앞에 받지 마라 이렇게 한다든가, 기도를 했을 적에 누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거 정말 맞습니까? 물었을 적에 기도해보면 내가 시험해봤다
하려는가 안 하려는가 마음을 보고 시험해봤다. 그러니까 시험해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야. 시험을. 예. 그래서 누가 시험해? 성령께서 시험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보려고 마음의 시험을 해보셔요. 그러는데 진짜 하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하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데요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마음에 자꾸만 주시는 것이 있어서 어느 분에게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게 돈 관계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더니만 점점 이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은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직접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50만 원을 드리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을 드리는데 옷값 옷을 해보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가 빼는 날부터 이 차가 사고를 내는 거야 자꾸만. 근데 마음에 차 사고 난다는 마음이 있으면 꼭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 의심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해줬죠. 그것도 다 죄에 걸려 있으니까 틀림없어. 그거는 어떤 죄입니까? 불법을, 말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금 고백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됐다. 그래서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이제 이 회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이거 입찰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 문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하나 남은 것이 그 회개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것이 입찰이 돼가지고 했을 적에 이 사장을 내가 복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사장은 하나지만은 이 밑에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들이 또 어디로 헤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이 없었으니까 됐겠죠. 지금 다른 건 생각 안 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나누고 제가 기도를 해요. 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왔을 때는 뭐라고 기도했어? 덮어놓고 태풍 오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태풍이 심할 것 같으면 미리 온다는 말을 들어서 미리 기도해요. 미리 기도를 하지만은 태풍이 임박했을 적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안 됩니다. 하나님, 1년 농사를 다 폐농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했을 적에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먹을 거 내가 놓는다는 것은 태풍 눈을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기도하세요. 여름 되면 태풍이 우리가 몇 개씩 넘어가잖아요. 요즘 앞에도 태풍이 무사히 잘 넘어갔죠. 태풍 눈이 우리 부산을 정통으로 복판에서 치고 딱 올라간다면 북한까지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막 손을 들고 안 돼요 하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아침 5시 되면 이거 도착한다는데 내가 저녁에 봤거든요. 텔레비를 본다고 보니까 또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만 아침에 어떻게 되는가 했더만 조용한 거라 잠잠해 보니까 태풍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새 제가 텔레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했더니 지금 난리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비행기 추락이 되고 또 뭐 어디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벌써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요새 기도에 쉬었어요. 항상 하루에 적게 해도 2-3번씩을 기도하거든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권능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되겠지 했겠죠. 그랬는데 끊임없이 하나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땅 밟고 다니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밟고 다니는데 사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네. 그 짝에는 안 갔어요. 네.
그 짝이 안 갔는데 그 짝하고 지금 어디 하고 이제 뭐 폭격도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굉장히 사람 사상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기도에 쉬었더니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쉬었더니 막 사건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나도 편고 딴 사람도 편한데 나도 힘들고 딴 사람도 힘들고 나도 죽는 인생이고 남도 죽는 인생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은 언제든가 자기들이 해야 된다. 남한테 미루거나 핑계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도를 인정하고 종의 기도를 산자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 죽은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죠. 그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단방에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최 목사님하고 병원을 이렇게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는데 가다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몸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해주시니까 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다 여기 오는 분들은 마지막 종착역이다시피 이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돼가지고 왔는 사람들이라서 그만큼 아마 기도에 재물이 쌓아졌고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나면은 그대로 해결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 거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는데 왜 나 거는 안 되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남의 병인지 내 병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수없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오늘 김창국 성교사님이 여기 오니까 그 짝에 있는 귀신들 다 왔어. 중국 귀신들 다 왔어. 야. 다 와가지고 제 방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또 보니까 이 중국 귀신들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몸무게를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과를 가라 그래. 내과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으면서 물어봤더니 지금 몸 키로수가 몸 키로가 얼마나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0한4 이랬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는 거야. 가서 달아보래. 가서 달아보니까 86.5가 됐어요. 87kg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 거야. 숨을 못 쉬겠어. 배가 막 터질 때도 터질 지금까지 지금 부풀러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지. 그래서 아침에는 그 중국에서 죽었는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고 하고, 중국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중국에 갔을 적에 다 그 영혼들, 죽은 영혼들 다 구원하고 걷어올리는 거 다 봤지만은 벌써 갔다 온 지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리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이 영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한번 소탕작전을 벌렸어요. 벌렸는데도 여전히 제 몸에는 지장을 받고 있고 누워있기조차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산자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뭡니까? 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누워있는데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했어요. 근데 유명한 씨가 왔어요. 예.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서갖고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은 나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영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난리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자는 알지만은 죽은 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을 적에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안 나타나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항상 그 영이 제 옆에 나타나요.
그렇게 하고 거둬달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했을 적에 고맙다 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이제 그 일을 누가 이제 많이 해요? 김영욱 전도사님이 하고 있죠. 저기 집사님이 하고 있죠. 병원에서 매일매일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랬는데 보면은 몰라요. 한 번인가는 안 보인다고 내가 그랬는가? 근데 항상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떠나도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했는데도 이 영들은 꼭 그렇게 말을 했을 적에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 영도 구원해달라고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전해달라고 고맙다고. 누구를 첫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유영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근데 율법적으로 살아있을 적에는 영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기도를 듣고 죽는 자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 3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어. 하나님 없다고 있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인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쓰려고 구한 것은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주지 않았을 때는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려고 한 것인가 너희가 알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중보기 되는 것은 잘 들으십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것은 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이 곧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차가 몇 개나 되잖아요. 그럼에도 한 번도 우리 기사만을 놓고 내가 기도 안 해요. 차를 다 쓸 적에는 기도하지만은 항상 우리 애들도 뭐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도는 할 적에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전체적으로 놓고 기도를 하죠. 예. 기왕 할 거면은 우리 식구만 놓고 기도 안 됩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가 우쪽에서 지금 폭우가 오니 게릴라성이니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로 달라고. 네. 밤이고 낮이고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왔다 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게도 사고가 났어요. 그전에는 내가 기도 이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니까는 딱 방송을 통해서 뭐를 듣게 하냐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차가 10대다. 근데 금년에 20대가 됐어. 그러면 작년에 몇 프로가 됐는데 금년에 몇 프로가 사고 났다. 그러면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줄여달라고 한 번이나 됐습니까? 하나도 나지 않다. 않게 해달라고 했죠. 저는 줄여달라고 소리 안 했거든. 하나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사람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렇지만은 죽는 것은 죽을 적에 편안히 살다가 때가 돼가지고 홀인이 떠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병 들어가지고 꼬랑꼬랑 고생하고 그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죠. 저녁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오늘 보게끔 해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만은 뭡니까 우리 동생이 지금 앓고 있는 병 뭐라고 그러죠? 불익힌 것처럼 피부가 불익힌 것처럼이라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이 최고 아픈 중에 이 병이 최고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을 다 거둬주세요. 제발 저 병 다 거둬주세요. 저렇게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진노예요. 진노. 내가 저주를 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할 때에 불익히는 병, 부실험 나는 건 불평불만할 때는 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꼼꼼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알게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다든가 누구를 믿는다든가 누구를 의지한다든가 이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지는 어쩔지 몰라요. 예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구를 의지하지를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제가 드려야 돼요.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신혼 남편이 저희 교회에 학생 뭐라고 합니까? 뭐죠?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보는 그런 전도사를 왔어요. 그래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신혼 남편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내가 아마 그냥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외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제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좋다 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서울로 보내버리고 또 혼자서 가는 길이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땅의 걸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예. 지금까지 누가 2개 먹고 내 하나 안 주나 예.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에 있다가 나가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내보냈어요. 근데 뭐 알지 않느냐 안 된다 내보내를 해서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 여기 오고 싶어도 자기가 무서워서 못 와요. 그러는데 딴 데 가가지고 또 아마 전도사처럼 이렇게 일을 했던가 봐요. 기도원인가 그래 했는데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떡이 먹고 싶다. 떡 좀 해가 온다. 그럼 돈을 줘야죠. 그 사람이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뭐 국수가 먹고 싶다. 있는 것을 먹고 싶다면 돼요. 제가 한 번도 이게 먹고 싶은데 누가 날 좀 안 사주나? 이건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전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원장만 그렇게 하면 되는갑다가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다가 안 될 적에 저한테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안 돼요. 자, 목사님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제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가장인데 어떡하라고? 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이니까 가족을 몇 개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자기 식구 몇 개 살리라고 목사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주만 바라보고 가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내 가족도 많아 죽진 않아. 예. 무슨 말인지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걸 따라가야 돼. 저도 힘들게 했죠. 뭐 하루에 8번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어디든지 가라면 그대로 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다니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정말 못하겠어요. 이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부어주시잖아요. 차가 지금 5대잖아요. 아니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시지? 왜 자꾸 받으라 그러지? 그랬어요. 놀러 갈 적에 딴 차 사용 안 하죠. 전에는 딴 사람 차를 마셔요. 그래가 차가 맞습니다. 여러 대가 한꺼번에 떠나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거 5대면은 넉넉하게 다 싣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정말 이게 맞나? 저도 맞나 내가 쏘울까봐 뭐한테? 하나님한테 쏘는 게 아니라 원수들에게 쏘가서 내가 죄를 질까봐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자꾸만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이고 차 갖고 오는 사람마다 부산 있을 적에는 시험에 들어가 안 와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이웃 가족 옆집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앞에 주차장에 있어서 달 주차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영혼 안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시험에 드는 것까지만 안 돼요. 원수와 계속하고 싸워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원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를 의지하게 되면 사람을 의지했다.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제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처음에야 뭐 입에 혀까지도 다 내줄라 하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나갈 적에도 기사를 누굴 데리고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데리고 가라는 사람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가족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웃을 의지하고 있는지, 부모 동기간을 의지하는지, 형제 권력 친척을 의지하는지, 의지의 대상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회개할 거라면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회개하겠다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다 해야 되는 거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들이 찾아야 되고 자신들이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는 것을 무슨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 안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감사하시고 이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라스에서 나의 뜻을 따라서 했으니 저도 나의 뜻을 따라서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나이를 위해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철우 선생님 올려주세요. 네,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이쪽. 할렐루야. 김창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가족들 같이 왔는데 저 뒤에 애 셋하고 같이 우리 아내와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원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98년도 12월 달에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에 들어와서 군종병으로 있다 보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월요일날 이제 쉬는 이제 그런 근무 형태다 보니까 월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날 바쁘고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쉬잖아요. 그러던 제 지금 김미경 목사님, 저는 제가 누님 그러면서 따라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군부대 안에 한국인 예배를 섬겨 주셔서 그때 이제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알게 됐고, 하루 1년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걸 알게 된 게 99년 말이었는데, 그 당시에 참 제가 거의 1년 동안 예배를 주일날 제대로 못 드리고 영적으로 되게 갈급해 있는 상태에서 99년도 말쯤에 2000년이 되기 전에 21세기가 이제 곧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멘토를 연결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99년도 5월인가 10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보아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 너무 넓죠?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 한 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조그만 부산에 그 보아기도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꿀짜기로 굉장히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버스 타고 가서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일날 제 예배를 못 드니까 월요일 날 쉬는 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었던, 그렇게 1년 넘게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중에도 시간 될 때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오게 하셨고, 그때 있었던 같이 이제 예배 드렸고 전도해줬던 사람들이 그 사역자가 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게 벌써 15년, 16년 막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를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많이 멀리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 또 도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미국에 가라 그래서 또 미국에도 가고, 그 이후에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국에 가게 되고, 중국에 가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대학생이었고요. 그래서 휴학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LG 쪽에 직장을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준비한 본문은 아니지만 감동이 돼서 한창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예배하는 공동체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 신우의 모임이 그때 생겼는데 지금도 모이고 있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2005년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저희 진로를 놓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제 마음은 주님께서 중국에 이렇게 두셨는데 직장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또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그런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처음에 기도 왔을 때 저에게 주셨던 소명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직장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여의도의 LG 트윈타워의 기후팀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들이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좇으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있을 때 배웠던 게 그 말씀 따라 인도함 받는 거에서, 이렇게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좇으니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 직장이 그물이었고, 그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는 거는 정말 자신의 생계수단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그냥 결혼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4월에 결혼을 하고 2월달에 결혼을 하고 4월달에 나가기 직전에 이 옆에인 것 같아요. 그때 양산에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계셨을 때 제가 2005년도에 왔었고, 보아기도원에서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단체나 이런 데에도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신우의 모임, 그런 이제 직장의 선교 단체에서, 그리고 보아기도원에서 협력 선교사로, 또 저희 모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즉 파송이 아니고 이제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셔서 2005년도에 이제 중국 북경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옆에 보아기도원 있을 때 오고, 그 이후로 너무 오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고, 매월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9년 만에 오고 싶어도 이게 쉽게 올 수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9년 만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천국 복음 모든 민족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잠깐 간단하게 그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주님 알게 하시고, 군대에 있을 때 또 영적인 멘토로 원장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9년 만에 다시 보아교회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잘못된 것들 또 저의 자랑하는 것들 다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각자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이 천국 복음 그리고 모든 민족 끝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2005년도에 결혼해서 계속 애를 우리 아내가 낳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지금 9살이고 둘째가 7살이고 막내가 4살입니다. 가을이, 은찬이, 은빈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뒤에 실물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과 선교를 많이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 부분이 복음으로 보통 압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오늘 앞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봤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선교가 이렇게 함께 갑니다.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이루어질 일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됐을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장면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봤더니 서기 100년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제 사도들이 막 전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 한 명이라면 안 믿는 사람은 36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대7 기독교인이 한 명이 안 믿는 사람 7명에게 전도하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복음이 증거되지 않다가 194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 시기에 아주 급속하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80, 90년대 매일 7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19세기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학생 자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미국에서만 그 당시 25,500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됐고 그때 복음을 들고 이 한국에도 중국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정말 은혜로 이렇게 제주도 잠깐 여행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풍 그 선교사 이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이기풍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아버님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때부터 저희 외할머니도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니도 저까지
그 신앙이 전수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기풍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포졸로 마포 3열 선교사 모펫이라고 하는 그 서양 선교사를 돌을 던져갖고 턱뼈를 부셔뜨리고 예수님 몰랐을 때 그렇게 박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다가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찌나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그 똑같은 물음을 그 이기풍에게 이렇게 하게 되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최초의 7명의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를 가게 되고, 제주도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기풍 선교에서 세운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을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헌신과 이런 노력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세계에서 복음을 이제 들어본 사람들, 또 못 들어본 사람들 이렇게 비율을 봤더니 1900년도만 해도 절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2000년이 됐을 때 100년 사이에 25% 이상 이렇게 예수님을 또 듣게 돼서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거의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전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봤더니 계속 페이지 넘겨주시면 전 세계 16,300개 정도 종족이 있는데요. 다음. 그 가운데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 기독교 비율이 2% 미만으로 자생적으로 복음을 사역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6,700여 종족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에 많이 있고, 제일 많이 있고, 2,000 종족 이상. 그리고 중국에 400개 이상 종족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지역들에 이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중국에 파송받아서 중국 대학생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저희는 중국의 이미지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는데 왜 중국에 갔냐? 첫 번째는 중국에는 아직도 14억의 그런 인구 가운데 13억 이상, 거의 7천만 명 이상 크리스찬이 생기긴 했었지만 여전히 13억 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는 주님께서 중국의 이 크리스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선교사로 주변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미전도 종족 국가로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부흥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중국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파송을 받고 북경에서 지금까지 9년 동안 대학 캠퍼스 개척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티벳과 무슬림 민족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고, 중간에 잠깐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가 그 2005년 북경에 갈 때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 20절 말씀이었는데, 이때 약속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게 됐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 낳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다음. 그래서 그곳에서 북경에 있는 여러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9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다음.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졸업생들, 학생들, 대학생들 이제 졸업 파송 예배 때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이제 직장인 선교사로 또 유학생 신분으로 여러 가지 신분으로 훈련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9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때 대학 때 예수님 처음 들었던 그런 친구들이 제자로 잘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역자가 되고, 이후에는 저희의 또 리더십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 리더가 돼서 이들이 그동안 선교사만 받았었는데
이제는 자신들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저희 가정을 서쪽 다른 더 힘든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송별을 했을 때 같이 사진 찍었던 모습이고 저희 빼고 전부 중국 사람들입니다. 다음, 그때 이제 2005년, 2006년도 그때 사역을 할 때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캠퍼스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창세기 이 말씀, 어떤 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는 북경에서 캠퍼스 그때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얼마 안 되는 그 학생들, 이제 막 믿은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이 말씀이 너무나 뜬금없이 다가왔었어요. 중국이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종과 행으로 여러 지역들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원이 처음 시작했던 한평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곳에서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9년 동안 정말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많은 땅들, 그 북경의 여러 캠퍼스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됐고, 현지인들한테 다 그런 사역들을 넘기게 됐고, 이제는 중국을 횡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서 북경에서 1800km 정도 떨어진 청해성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저희가 가게 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요즘에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접경으로 하고 있죠. 여기가 옛날에 2009년도에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민족과 위구르 민족들,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과 한족 간의 유혈 충돌이 있었고, 지금도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티벳, 중국에 지금 속해 있지만 티벳 민족들이 계속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조선처럼 계속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벳을 또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사를 다 했어요. 북경에 9년 동안 살았던 짐을 다 정리하고 힘들게 이사를 해서 2주일 넘게 고산지대, 여기 또 2300m 되는데 고산반영 속에서 집을 다 세팅을 했어요. 이것저것 사라는 거 다 사고 1년치 집세 다 내고 다 하고 나서, 이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이제 선교사 외국인들이 이제 오는 데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다른 지역은 북경에서 그냥 가면 돼요. 가서 비자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지역은 한국에 무조건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자를 다 취소하고 한국에 다시 이거를 해야 돼서 저희가 나오게 됐고, 나와서 우리 아내의 이름으로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누구든 이제 학생으로 이제 언어연수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 비자 서류를 다 냈는데 우리 아내 비자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해상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여행 비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지,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마음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청해상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비자가 안 나왔을까, 그런 속에서 이렇게 솔직한 그런 이제 원망도 막 되고, 근데 이제 오면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것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시험해 보이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방금 이제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저희가 청해성에 이사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 계속 있을지,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깐수성이라고 하는 3시간 떨어진 다른 도시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지역은 이슬람교와 티베 라마 불교가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고요. 다음,
그런데 이제 천국 복음이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으로 중국의 이 동쪽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이제 서쪽으로 파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청해성이나 이 깐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영적으로 아주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저희가 갔었던 이제 여러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종과 행인데 종으로 행 이제 밑으로 중국 북경에서 남쪽으로 쭉 갔더니 거기는 복음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어떤 마을은 3분의 1 이상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전도 훈련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다음. 그런데 종으로가 아니고 횡으로, 그러니까 북경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 지역은 저희가 가게 될 그 지역은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거의 없고 이슬람교와 라마 불교가 너무나 이게 심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저희가 가게 될 지역 중에 하나인 감숙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회족 자치구입니다. 여기는 회족이라고 해서 소수민족들인데 전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곳에는 3,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고, 그 모스크 안에서 어릴 때부터 아랍어로 코란 전체를 외우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코란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경전인데 신약 성경 정도 분량이 되는데 아랍어로 이거 전체를 외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헬라어로 배워서 이 전체를 다 외워버리는. 그러니까 아랍어로 똑같이 이 회족도 아랍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인데 이거를 코란을 외워가지고 이슬람교의 그 목사 같은 이맘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모스크로 이제 가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갔었던 그 지역에 마침 우리가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이슬람교도들이 고르반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를 딱 3일, 1년에 3일을 딱 세는 그 절기에 우리가 딱 마침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이 100만 명의 이 무슬림 회족들이 양을 잡습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써 있어요. 코란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돼 있죠. 이스마엘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스마엘을 바치지 않고 양을 대신,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비슷한데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도처에 양을, 지금 양 피가 막 낭자하고 양을 잡아서 이제 먹고 또 모스크 사원에 바치고 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의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양 잡아서 피를 이렇게 흘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다 흘려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구약에 이런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속죄함, 죄를 다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100만 명의 이 회족들이 있는 이 땅에 선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열매가 없이 10여 년 이상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그런 정말 흑암 같은 그런 지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모스크의 그런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나오는 그 회족들 모습이고요. 다음, 그리고 또 이제 사라족이라고 해서 다른 또 무슬림들 이제 많은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곳엔 또 300만 명 이상의 티베 민족들이 있는데 불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는 그런 불교도 이상의 거의 자신의 삶이 이 불교로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상 앞에서 수없이 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관절이 다 나갔어요. 하도 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티벳의 그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물어보면 저희에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사람 이름이냐 지명이냐 상품 이름이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조차.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 보게 하셔서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기도를 이렇게 심은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보내신 것도 또 보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우연한, 정말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가 중국의 대학생들, 북경의 대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희가 정해진 그런 계획 일정들을 처음에는 가지고 가다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제가 가보자. 저도 3일 정도는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따라서 정말 2주일의 그 단기선 일정 가운데 3일 동안은 아무런 계획 잡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 펴놓고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 대로 어떤 장족 마을, 원두샹이라고 하는 그 장족 마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명 정도 중국 학생들과 함께 거기를 가는 버스 티켓을 딱 끊어서 버스를 딱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딱 지도도 거기 원두샹이라고 하는 그 장족 마을이 있는 거 말고 가게 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색 팔찌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로 뭐 황금색, 노란, 뭐 빨간색, 초록색 이런 이제 색깔이 있는 그 구슬 이제 팔찌를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거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놀랍게 어떤 아줌마 3명이 똑같은 팔찌를 타고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50대, 60대 아줌마 그리고 여자 목사님 단기 선교팀이었는데 이분들도 정말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도 하나 들고 원두샹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팔찌를 딱 보니까 말 안 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한국 아줌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통역이 돼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놀랍게. 그 버스가 하루에 몇십 대가 있는데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시고 중국어 하나도 못 하시는데 막 밥도 잘 못 먹고 시켜 먹기도 못하고 막 장정 마을에 지도 하나 들고 너무 고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난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목적지도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갔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선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도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간단한 그런 한국 약들 있잖아요. 그런 뭐 파스들, 그런 맨솔에다 이런 것도 엄청나 거기서는 귀한 약인 거예요. 그래서 관절 다 나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파스 발라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통역이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에 따라서 갔을 때 가기 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전에는 그래도 계획을 다 세워서 이 계획대로 딱딱딱 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무계획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가 잘 곳이 없으면 어떡하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돼서 3일 동안 이분들 덕택에 너무 잘 먹고 잘 지내고 사람들이 다 무료로 축복하게 해주고 밥 주고 거기서도 복음을 다 전하고 기도하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그곳에 가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영국인 선교사가 와서 한번 그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영국인 선교사 분명히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영국인 선교사는 한 명이 가서 전도는 안 했더라고요. 전도는 안 하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그 마을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을도 이분들하고 같이 정말 이렇게 또 다른 차 운전하는 분이 그냥 우리를 거기다 가는 길에 딱 내려주고 갔는데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심 받는 그런 선교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모험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죽은 영혼들 많이 살리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갔었던 지도고 함께 갔었던 그 한국인 그 단기 선교팀이고 중국 우리 학생들입니다. 다음 같이 그때 묵었던 집이고요. 다음 천국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겨자씨입니다. 다음 이 겨자씨가 이제 크게 되면 정말 작지만 2, 3m 높이의 큰 나무가 되죠. 다음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무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면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제가 보아기도를 보면서 지금 그걸 느낍니다. 10여 년이 지났을 때 정말 겨자씨 하나를 같았던 그 좁은 한 평짜리 그 사택에서 지금 이렇게 어째 보면 정말 겨자씨 하나 보이지 않는 그 꼴짝이 잘 찾아가기도 힘들었어요. 찾을 도 없고 시험이 들 만에 저는 그때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걸어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좋은데 찾을 때도 있고 넓은데 지금은 정말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런 보금자리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곳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에서 천국이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생하게 중국에서도 보게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저희가 오랜만에 왔다니 그때 보게 하시네요. 은혜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2005년도에 이렇게 개척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중국 학생들이고 대학 와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전임 사역자로 세워지게 됐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와 함께 그 지역으로 또 같이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저희 2005년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던 딴치오라고 하는 중국인 그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졸업을 하고 청해 저희가 가게 된 그 지역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학에 강사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정말 겨자씨 같은 복음을 이렇게 몇 명에게 전해서 3-4명이 이렇게 삼겹국 모임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희가 그 2006년 이후로 2012년, 2013년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이곳에 가게 됐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대학이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없는데 이 대학에는 예수님 믿는 학생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대학에만 2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 우리가 파송했었던 이 딴치오라는 자매가 2-3명으로 시작했었던 그 모임이 지금 200명 이상의 큰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지역, 이 캠퍼스에 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처음에 뿌렸던 그 한 명이 가서 그렇게 또 전하고 했더니 지금은 그런 큰 또 나무가 된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들이 함께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는 중국 내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자원을 배출해서 중국 주위에 있는 또 중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국가에 선교에서 파송하는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천년 진주입니다. 다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는 제가 그 제주도에서 조개 박물관을 갔어요. 갔더니 조개가 이제 진주를 머금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조개살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분비물을 낸 것이 점점점 모여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그런 고통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값진 진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천국은 진주라 같다고 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보아기도 이름이 보아잖아요. 보아가 이제 진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개라고 한다면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얇은 그 살에 들어오는 모래알이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있고 저희도 지금 취닝에 갔더니 이사 다 해놓고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지 아니면 3개월마다 나와야 될지 거기 굉장히 멀거든요. 한국에서 가려면 비행기 6시간 이상 타야 돼요. 기차로 가면 북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차를 2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움직이려면 왕복 차비만 3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지 저희가 이사 다 해놓고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너가 많은 중국의 그런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이 중국 선교사들이 갈 수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이렇게 추방할 거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고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너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또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된 선교사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릇으로 그런 진주를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진주가 이런 보화와 같은데 이것을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 나오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무슬림의 사라족이라는 이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가장 열심히 믿는 소수민족인데 그 사라족의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의 미정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선족 선교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라족 2명에게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신약 성경을 받았던 그 사라족 어떤 아저씨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자기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코란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제대로 믿은 건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 뒤에 그 선교사 연락처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을 해서 그 선교사가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그 사람들 사역자를 세우게 된 거죠. 사라족 마을에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마을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지역에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그냥 성경책을 하나 전해줬는데 이것이 겨자씨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엄청난 큰 기업의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사라족 7,000명 이상의 사람들 고용한 공장의 그 사장님 두 분이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그 큰 부요함이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부딪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이 말씀대로 그 공장을 팔아버렸어요. 계열체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 버렸대, 정말로. 그리고 가진 건 하나도 없이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걸 먹으면서 사라족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전해졌었던 진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그 한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자기의 수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데 그 진주가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강가에 이렇게 보면 있죠. 물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다음, 네, 물고기 이렇게 잡혔죠. 근데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같이 잡혀죠. 그물이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절 2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은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고 그 그물에 걸린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을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에 나누신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나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담겨서 천국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방금 이제 다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결국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천국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봤을 때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사업을 하러 많이 갑니다. 돈을 벌러 가죠. 북경이나 상해라는 큰 대도시에 갑니다. 저는 거기서 잘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거기를 내려놓고 또 인도네시아 따라서 시골로 갔습니다. 거기는 티베트 민족과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지금 비자가 거부당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도의 힘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고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2005년도에 회사 그만둘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LG 기획팀에서 그래도 꼬박꼬박 봉급 잘 받고 장래 촉망된 그런 좋은 사익감이었는데 이거 그만두고 중국에 아무런 보장이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미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 안에는 믿음으로 보이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세상 끝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군대 99년 2000년 그때 보아기에 있을 때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대에 있으면서 작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군정으로 있으면서 그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줍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김들, 물 한 잔 떠다 놓는 거, 그리고 밥을 준비하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이런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원장님께서 끊임없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일에게 충성했을 때 더 큰 것들을 맡기셨고, 중국에 또 가게 됐고, 이제는 어쩌면 더 큰 일들을 맡기 위해서 더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큰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한 그 라마 불교와 이슬람권에서 중국의 선교사들을 잘 훈련해서 장기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비자가 안 나온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아서 율법을 쫓지 않고 육축적인 생각도 쫓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뭐 어디로 가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고요. 또 저의 동력자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적어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작은 일들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도 보아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방금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의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이 놀라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와 기도원과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충성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각자의 상을 받는 귀한 우리 보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베푸시는 모든 기도와 또 호응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동영상은 안 해도 됩니다. 동영상. 응. 수치와 희생을 보는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같이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씁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의 길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은혜와 사랑 속에 충만하며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며 전국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싸워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서 역사하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받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의 권능을 더하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옵소서. 헤드웨르라에서 있어 모든 문제되는 것은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길 되시는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김과심과 가르치심이 온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헤드웨르라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다노라에서 앞으로 다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있느니라. 바이럴코르에서 언제든지 아침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네가 살아가라. 그리하면은 네 앞길이 열릴 것이고 대로를 열어놓을 것이고 너 앞서가서 세뱃장을 끊고 동물을 부서뜨리며 하나님의 방패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에메베르로스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이 강단에 세운 것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니라. 이 강단에는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라. 이것을 명심하기 원하노라. NADS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한 적이 있으니 그때와 또한 2번이며 3번째 내가 이 강단에 섰으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것이니라. 레리오리 캐롤레스에서 실패된 자들도 있고 전하고 나가는 자들도 있으나 아무나 이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세우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며 너를 도우며 너를 보하리라. 막힌 길이 있을 적에는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네가 나의 뜻을 바라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길을 막는 것이고 나의 뜻을 바라게 하면 내가 길을 열어놓는 것이니 무엇이 잘못되어서 막혔는지를 그것을 물어보고 그걸 해결을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NADS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찬양으로 화답을 하시겠습니다. 성교사님께서 잘 들으시고요. 가족들도 잘 들으세요. 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의 주 하나님 사랑으로서 하나 되라 말씀으로서 일렀으며 너의 생명을 내가 찾고 자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의 사랑을 먹게 되며 나를 믿고서 따르는 자 나와 함께 길 가리라. 부르심 받들어 살아갈 때 어느 때든지 도우리라. 생명의 말씀 보여잡고 온전한 종이 되어서라.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건 자기의 지혜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온전한 양식 네가 먹고 영혼을 살려 세울 때에 성령의 도움 받는 자가 성령으로서 인도하며 말씀의 능력 임하리라. 갈보리산에 죽은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드냐. 아버지 말씀 받아갖고 세상을 살리려 오셔서 몸 버리고 피 흘리며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 못을 받고 옆구리에는 장자국과 물과 피를 다 흘린 것은
자기를 주고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 죽었으니 너의 영혼이 이와 같이 되는 자라고 할 때까지 내가 너를 굳게 하여 세계 만국에 전파되는 모든 말씀으로 세우려고 이 시간에도 너를 세워 증명을 하게 하였노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 보고 듣게 되면 이 말씀 전파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세워질 때 너의 복음이 끝나리라. 생명의 말씀 받았으니 세계 땅 끝까지 돌아와서 이 시간도 일을 하는 여호와 원자 보아보라.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 모든 영혼을 살리려고 세계 방방 곳곳 다녀 영혼들을 살렸으니 기쁨과 감사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영혼들 세워 굳게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고 내가 받은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말씀을 자기가 보고 묵상을 하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지 알 수 없지만은 입을 열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장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가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대로 선포가 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종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은 그 전에는 말씀이 성경을 미리 보거나 언제 읽어봤거나 이것이 아니라 강단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갖고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했는 것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게 돼요.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나가요. 은혜를 받고 나가지만은 율법에서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다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근심거리가 됩니다. 북한이 과연 열렸을 적에 지하교회가 많고 복음이 들어가지만은 과연 한국 사람들이 남한에서 북한에 길이 열렸을 때 얼마만큼 복음을 들고 갈 것이냐. 갔는데 정말 살아있는 복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복음을 전할 것 때문에 그야말로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는 사람은 성령을 불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교회가 정말 작습니다. 작고 정말 작아서 큰 교회에 비하면 겨자씨밖에도 안 돼요. 그러는데 원장과 세 사람이, 두 사람도 나가고 세 사람도 나가면서 전 세계를 돌았어요. 전 세계를 돌아서 이렇게 땅을 밟고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에 내오는 그 말씀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찬우의 선교사가 들은 중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받았고 세미하게 받았고 또 영서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CCC를 통해서 나간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항상 무거웠어요. 예. 그 CCC가 한번 저에게 와가지고 이 포근도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절대 정말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전혀 영이 살아있다고 보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은 우리 김창근 선사님이 이제 지금 세계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네가 나가리라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지금 뭐죠? 네이버에? 아니요. 응?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보면은 이 설교 말씀이 이게 끊지 안 하고 계속 다 나갑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전적으로 동영상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같이 이것이 증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이거를 보는 데는 미국에서 보나 영국에서 보나 어디서 보든지 이건 다 지금 증명이 되고 보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제 때가 돼서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지금 24년째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24년인가 22년인가 이래 됐어요. 그러는데 이제 20년이 훨씬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책도 써라 그랬어요. 책을 쓰라 그랬는데 아직 책을 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옵니다. 쓰라는 것을. 그러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언제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미국에서는 막 빨리빨리 안 올려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왜 안 올라옵니까? 매일 보는데 안 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적으로 이제 우리 황장로님이 이것을 올리느라고 그야말로 아침을 점심을 저녁으로 하다시피 잘 잡수면 2대 잡수고 안 그러면 한 대밖에 못 잡순대요. 그래서 몸이 너무 좀 마르시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왜 찬양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사역자들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길렀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지금 이상식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딴 데는 지금 율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사람을 세워서 나간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세워가지고 나가서 영적 일을 못하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식 목사님을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식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에게 또 힘이 되려는 거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연락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강단은 누구나 와서 올라서 쓸 수가 없어요. 부산에 있을 적에 김창규 선교사님하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임명훈 목사님하고 또
그때 배정수도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4명이 했는데 피아노를 치던 아가씨는 이렇게 모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안 하고 딴 사람은 주시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제가 하는 거를 이거를 모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다시 한 번 시켰을 거예요. 2번을 시켰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탈락이 된 거죠. 탈락이 돼가지고 지금 인천에 어디서 결혼해가지고 산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워서 영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정말 이거 평생에 가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는 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는 아버지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상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고 정말 미쳤다고 난리가 났죠. 예,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게 미쳤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